자기 예언적인 얘기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결과치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필요 없다, 치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세와 아론도 참 신기하게 이렇게 5절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백성 앞에 엎드린다. 참 정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엎친 데 덮친 격,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니어 리더십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딱 세워서 극도의 그런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주니어 리더십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능만함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신약 로마서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한함이여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그 상황. 모세와 아론도 그 여론에 밀려서 무릎을 꿇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니어 리더십, 우리가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자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주니어 리더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 들끓는 민심은 이 자식 뭔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돌로 쳐 이 주니어 리더십과 그리고 이 리더십을 이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리더십 편을 딱 들어줍니다. 10절이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유교에서도 기도하고 이슬람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부터 홍해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애굽에서 꺼낼 실력은 있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갈 실력은 없으니까 창피해서 하나님, 이 창피함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소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대. 그렇게 해서 기생이고
라합이며 이 가나안 족속인데, 이방 족속인데 거기서 멀리서 예수를 믿은 사건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런 것이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건이 멀리 저 이역만리 타국에서도 이것을 듣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서부터 18절까지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인자노라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런 걸 근거로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창피하게 지금 저희들을 약 올리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모세는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내용을 이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활용을 해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현실 가운데서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유아 세대가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만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치고 40년 동안 여기서 유리방황하면서 너희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여기서 유리방황하다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곧바로 또 이것들이 아말렉과 가나안이 있는 그 네게브 사막 남방 지역을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같이 함께했다. 언약궤와 모세와 진영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들이 그날 올라가서 결국 호르마까지 저들이 패배를 한, 물론 지형으로 우리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려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가 물론 지명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원어로 이야기하면 파괴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초토화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을 만회하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한 흔적은 결국 뭐냐? 호르마까지 파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는 사건 시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이것을 어떻게 모세가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기록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다, 양치질 했다, 잤다. 우리가 일기 쓸 때 저녁에 그거 쓸 의미가 뭐 있어요? 난 이렇게 건강관리를 충실히 했다라는 목적하에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내용이 이렇게 돼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대장으로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런 하나의 반역 사건을 여기에서 40년이 지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건 시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12제자와 거니셨다 하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갈릴리 12제자로 가게 되는데, 이 갈릴리 12제자와 거닌 사건이 20년, 3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서 마태에 의해서, 마가에 의해서, 누가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록은 목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만이 답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를 걷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이거죠. 본문은 이 사건은 신명기, 시편, 아모스, 고린도전서, 그리고 히브리서, 특별히 3장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차용하여 인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차용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김혜영 장로야, 너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어. 예수에게 붙어 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야, 이거 예수 믿다가 잘못되면 지옥 간다, 지옥 가. 그날 거기서 시체로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의 것을 보게 하면 자기 시각으로 이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이 얘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순종의 사건을 기록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웬만한 분 보셨을 건데, 이것은 우리 한국은 이제 뭐 징역을 가도, 요번에 보니까 박사방 그 애가 40년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징역을 하면 뭐 250년, 300년 이렇게 종신형을 선포해버려요. 선고를 하죠.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탈출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식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야, 어떤 사람이 탈옥을 했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원히 그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여기에서 나는 이제 죽어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빛이 싹 들어온 거예요. 아, 탈옥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소망과 희망 가운데에서 이제 이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레드라는 사람이 이제 가석방이 돼요. 한 40년 정도 이제 교도소에 살다가 할아버지쯤 되니까, 야, 이제 너 별로 나가도 죄도 안 지을 것 같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가석방이 되는데, 이 가석방이 되는데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전에 먼저 가석방된 브룩스라는 사람이 마트에 취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자살했을까? 이 사람도 40년, 50년을 감옥에서만 생활하는데, 이제 마트에 취직을 해서 물건을 포장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손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매니저님,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매니저님, 저 밥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는 전부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세면하는 것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딱 나가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마트에 취직해서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님, 한참 바쁜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매니저가 화가 나서, 야, 화장실은 너가 가고 싶을 때 가도 되는 거야, 임마. 이런 것을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이 레드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노예 의지로서
그냥 우리는 지시하고 순종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아무리 자기가 마치 기차가 서울이 지옥행이라면 서울 가는 기차에 타고 자기는 무조건 부산 쪽을 향해서 뛰어도 그 기차는 여지없이 서울로 가는 꽃 같은 경우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잘 선택할 수 있고, 잘못 선택한 거에 여러분들 책임을 져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 선택한 것에 여러분들 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아서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면 잘못 선택한 대로, 그리고 잘 선택하면 잘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 선택하면 우루 그리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선택하면 기쁨과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가 돼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자꾸 공부하라,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도 않고 어디 가서 주워온 그런 부모님이 아닌가 고민하다가 그가 인생 속에서 남편을 만나고 사업을 말아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어머니도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애를 낳고 살아보니까 그 지지고 볶는, 잘못 선택해서 벌을 받아보고 잘 선택해서 기쁨을 누려보고 이런 지지고 볶는 과정 속에서 이 초등학교의 이 자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야곱 같은 경우도 그가 끝까지 버틴기죠. 끝까지 버틴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이삭의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라는 그 험악한 130년의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세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잘못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잘못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또 그렇게 시시껍질하게, 그렇게 편범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게끔 해서 우리 김혜영 장로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커다란 증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잘못했다, 어리석었다, 이런 것으로 다시 만회하려고 이 친구들처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저희들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쳐들어가서 백전백패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유익한 걸로 바꾸는 거죠. 이걸 우리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꼭 기억을 하시길. 여러분들은 자유인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할 수 있을 때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 선택했을 때 기쁨과 감격과 축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참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으로 오늘을 해석해 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하심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감격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내겠다. 이런 믿음의 격려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영광과 존귀가 담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가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혼탁하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그것을 후회하며 그것을 회복하려고 가나안과 아말렉 족속을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유익으로 내 생애를 정말 앞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초등학생이 과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그 결과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확인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도시령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권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저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손 가지고
나가세 주 예수 너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너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선수로서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확인하고 감격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